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기도 생활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3강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음소거를 다 해드릴게요. 네. 네,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제 하는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보기 이전에 우리 저번 주 2강에서 했던 무엇을 기도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음소거 제거 걔를 터치했어 하니까 그 나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나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또 우선순위를 수정해보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위한 기도를 우리 먼저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과제였습니다. 다들 한번 해보셨죠? 기도 다 한번 써보셨죠? 네, 한번 써보시고 우선순위를 한번 수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기도도 배워야 한다. 그리고 1-1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1-2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슬기로운 기도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 기도는 대화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지 대화를 꼭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대화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대화도 배워 나가야 하겠죠. 그리고 대화법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는데 곧 뭐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말하는 예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들 살아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도 단순히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이 대화도 배워야 하듯이 기도도 이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기도도 우리가 점차 배워 나가야 됩니다. 저번 주에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 주기도문이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구해야 할 것.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그 다음으로 구해야 할 것. 이렇게 주기도문에서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1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1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이 시작되는데 기도의 대상이 먼저 나옵니다. 애들이 아빠에게 할 말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아빠하고 호칭을 먼저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주기도문의 시작은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 중에 삼촌도 있고 뭐 아저씨도 있고 여러 호칭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 불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람과의 이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불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잠시만요. 네. 담임 목사님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계신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그분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고 위엄 있으신 그런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 아빠에게 편안히 대화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좀 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하고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 번역으로 주기도문을 이제 외우고 있는데 예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그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명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이 죄인이라서 넘어지고 또 우리 자신의 이름과 그 명예를 실추시킬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행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곧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행동에 따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한때 그 간판이나 현수막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뭐 땡땡땡이라는 그 이름 석자 걸고 정직하게 장사합니다. 뭐 이런 그 현수막이나 간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름을 건다는 것은 곧 내 체면과 명예를 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주신 부모님의 명예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세와 명예를 떨어뜨리기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다들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셨겠지만 최근 코로나 방역을 잘 못해가지고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 이제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 있었는데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한 시민이 그 교회에 달걀을 던지는 그 장면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달걀 던진 곳이 교회 앞에 그 표지석이라고 하죠. 그 돌 같은 거 크게 이제 해놓은 그 표지석에 거기다 던졌는데 그 표지석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적혀 있는 표지석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던지는 장면을 뉴스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인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코로나로 뭐 걸리고 이랬는데 달걀을 맞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달걀을 맞더라고요. 뭐 그 방역 수칙 뭐 이런 잘못과 오해를 떠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있는 그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는 분이신데 죄 많은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또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3번 2-3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로 보면 천국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국가 성립의 3요소라고 하면 그 우리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렇게 아마 이게 배웠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국가 성립의 3요소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권을 이제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고 또 한반도라고 하는 이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 주권이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주권이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이 주권이.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정 통치에 가까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제가 적어놓기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 나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듯이 이것처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디 가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종말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에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있는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는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넘어가서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4-1번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특별 계시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경 없이 우리 상상으로 하나님은 아마 뭐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하실 것이다. 라고 혼자 상상해서 어떻게 뭐 그려놓거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면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되고 또 특별히 저번 주에
우리가 제가 들었듯이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동력하고 동참해야 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4-3번에 보면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4번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고 5번부터 이제 끝까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 다음으로 구해야 할 것들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면 이제 5번부터 끝까지 우리의 필요를 이제 구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한 그런 드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초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전체는 철저히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이 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보면 2-5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물질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날 하루하루 그 양식을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그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질이 너무 많으면 사람은 교만해진다. 그리고 반대로 물질이 너무 적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된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나에게 필요한 정도, 그날 나의 필요에 딱 맞는 정도를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항상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그때그때 하나님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더 많은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양 이상으로 더 넘치게 해주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넘치게 해주시는 이유는 물론 우리 사랑해서 이제 더 많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양을 쓰고 남잖아요. 차고 넘치니까 남는데 내게 남는 것들을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 남은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해라고 차고 넘치게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물질관, 이 재정관의 기준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성경적 재정관, 이 내용은 아예 따로 한 시간을 빼도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해야 될 내용의 양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 하기는 시간상 어려우니까 오늘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놓기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적었는데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이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이 이제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살아갈 때에 현재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어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이 마음을 아주 경계해야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고 또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돈이 하나의 가치의 기준이 되고 돈이 하나의 또 우상이 되게 되는데 돈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또 더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5-3번으로 넘어가면 성경적 재정관, 성경적 재정관을 보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돈과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면 먼저 제가 청지기 정신이라고 적었는데 청지기 정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이 땅에 잠시 우리가 맡은 관리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과 또 이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게 맡기거나 뭐 많이 맡기거나 절대 뭐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교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뭐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의 공로로 여기기 시작할 때 교만하게 된다. 그리고 그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적게 맡기나 많이 맡기나가 중요하지 않고 나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관리자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잃어버리면 가장 두려운 것이 있는가? 내가 가장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적어놨는데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내가 만약에 이 순간 뭐 잃어버리게 되면 가장 두려운 것이 있는지 어떤 게 가장 두려운 걸까? 뭐 내 통장 아니면 더 범위를 넓히면 내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옆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 기도회 때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가 좀 바닥인 것, 아래에 있는 것은 세 번째 물질 또는 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사람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물질이 중요하다. 여러분 기준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한 물질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우리 일상에도 그런 게 한 번씩 일어나는데 돈 때문에 막 사람을 버리고 이런 일들 뉴스에 좀 나오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뭐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가치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그 기준과 가치관을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경우들 한 번씩 듣게 되는데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차라리 성경의 가르침은 차라리 손해를 봐라. 차라리 돈을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 낫다. 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런 경우들도 교회에서 안타깝지만 종종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사람과의 갈등에 있어서 내가 져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여튼 물질은 항상 차라리 사람을 잃을 바에야 내가 손해본다. 그리고 신앙을 잃을 바에야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져줘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치의 우선순위, 가치의 기준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그 밑에 재정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라고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재정의 흐름으로 제자로 헌신했는지가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그 돈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는 그거는 돈의 어떤 액수의 돈의 양, 돈의 그 금액에 따라 평가할 때 그게 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재정을 두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이제 그런 평가는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인가 이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100원이든 뭐 200원이든 500원이든 뭐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그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직분을 줄 때 이제 헌금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헌금의 그 양이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치사하게 교회에서 돈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헌금의 양은 그 금액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기는 그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1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교회에서 보는 것은 헌금을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보는 것이죠. 그 헌금을 하는 그 믿음, 마음.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신앙을 우리가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교회에서 이제 평가할 때 신앙보다 물질을 돈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은 당연히 헌금을 안 할 것이다. 당연히 헌금을 하지 않을 테고 반대로 이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헌금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뭐 헌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적인 헌신을 당연히 할 것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나 양식도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의 우리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 세상에서는 돈이 최우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동일하게 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 되는 것입니다. 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어떤 특별한 경우들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재정의 흐름을 보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제자로 헌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직분 줄 때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하는지 안 하는지 100원이든 뭐 200원이든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가르쳐야겠죠. 이 헌금에 하는 그 기본 정신은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이것을 우리가 또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부자가 되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때마다 채워달라는 기도. 이것은 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여러분 지금 뭐 성경에 부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그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또 안 되는 게 부자가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부자나 뭐 가난하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물질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또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맡기는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자가 나쁜 게 아니죠. 교만해지는 돈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뭐 하여튼 교만해지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시고 많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는 나머지 내가 필요한 것을 쓰고 나머지는 아름답게 사용해라고,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6번.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이게 잘못한 사람 그리고 죄라고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에는 빚으로 나와 있어요. 빚. 사람들에게 돈 빌리는 거 있잖아요. 빚.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빚진 사람을 내가 탕감해 주듯이 하나님 나의 빚도 탕감해 주세요. 그 빚은 여기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걸 한 번 더 해석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는 빚으로 안 나와 있고 죄라고 나옵니다. 죄. 그래서 우리 죄도 하나님 이와 같이 용서해 주세요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2-6번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이 부분에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그걸 하나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조건으로 내가 딴 사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비유로. 마치 우리가 마치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듯이 마치 그것과 같이 나의 죄도 내가 지은 죄도 마치 빚을 탕감하듯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걸 하나의 조건으로 보면 이건 조금 교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아니라 비유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또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7번, 2-7번.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보통 이제 두 가지로도 많이 이해하고 계시죠. 시험. 왜 그런 거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배라고 하면 단어 쓰기로는 배라고 같이 쓰는데 문맥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인체 기관 중에 배가 있고 또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그 배가 있고 먹는 과일에 배가 있고 문맥에 따라서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쓰듯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 헬라어 히브리어에는 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 바뀝니다. 영어에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영어에는. 그래서 한 가지씩 보면 1번 시련. 이거는 자기 자신 때문에 겪는 일들. 내가 뭐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일. 이런 게 이제 시련입니다. 2번 테스트 시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해 볼 때. 2번이고 3번은 템테이션, 유혹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맥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잘못으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유혹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은 1번하고 3번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테스트해보는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실수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 그리고 사탄이 유혹하는 것, 1번하고 3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이다. 그리고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은 간구라기보다 마지막 이 기도를 끝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마지막 성구를
우리는 송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송령으로 주기도문이 끝을 내는 겁니다. 송령.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이 이제 끝이 나는데 좀 양이 좀 많았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짧게 요약을 잠깐 하면 먼저 지금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 세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에 도래할 천국. 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현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이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또 기도의 사람이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간구죠. 우리의 간구인데 우리의 간구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쌀과 양식을 달라는 기도 성경적인 재정관 그리고 물질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나의 물질은 내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잘 관리하라고 맡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치 기준,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물질은 하여튼 우선순위가 가장 아래에 있다는 거. 세상과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조건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는 마땅히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간구. 그리고 끝으로 성령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하고 매주 주기도문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9번에 보면 아주 좋은 공부법을 알고 있더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자. 하는 만큼 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과제는 주기도문이 주문되지 않도록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암송하자. 네, 오늘 여기까지 주기도문. 어려서요인데 끝입니다. 나를 하면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길 원하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